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박성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주 본문으로 저희가 이번 집회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아마 매 시간마다 한 구절씩 더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팬데믹 중에 집회를 인도하는 그 순간의 느낌이 어떨까? 사실 매년 글쎄요, 많으면 한 5번, 좀 적으면 한 3번 이렇게 사경회를 인도하곤 하는데 지난 1년 한 8개월 동안 다 해서 한 3번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를 했던 교회는 좀 장소가 크긴 한데 성도님들을 다 일렬로 줄을 맞춰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앉혀놓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뭔지 몰라도 좀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곳은 어떨까? 사실 주중에 모임을 많이 못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아무래도 주중에 모일 때 많은 분들이 회집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못했고 또 찬양대까지 동원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주 각오하고 오셨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조금 기가 밀리고 있는 느낌이고요. 솔직히 이 앞에 이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투명하지만 이 글라스로 막아놔서 자꾸 제 얼굴이 지금 바로 제 앞에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험난하네요. 이 분위기가. 리컬 스토어에서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치우면 안 되겠죠? 나중에라도. 여러분 하는 식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집회 전에 저녁 식사를 잘 대접받았는데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 장로님 또 권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로뎀교회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여기 건물은 2019년 가을에 네이파크 그 모임 때문에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성도님들을 뵌 건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로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자랑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만 계시더니 이제 처음에 하시는 자랑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동감했어요. 예, 동감을 했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제가 사경에 강사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강사가 온다 그러면 좀 그래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강사가 올까? 어떤 말씀을 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께 제가 딸려요 다. 이건 괜히 재밌게 겸손하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일단 외모에 좀 밀리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뭐 실력도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또 대단한 실력가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영성으로도 아마 목사님이 저보다는 좀 많이 앞섰을 것 같고 여러분 모습 보니까 느껴집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느낌도 있는데 그 보통 목사님들이 강사를 부를 때 자기보다 조금 못한 분을 불러요. 그래야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낫다 이러거든요. 예, 좀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집회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이상한 아멘이네. 어쨌든 아멘은 아멘입니다. 사실은 2019년 가을에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했던 그 날짜는 2020년 봄이었는데 마침 그때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 가을로 집회 시간을 옮겼습니다. 근데 2020년 가을도 우리가 못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날짜를 잡은 게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1년 후에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거 보통 집회가 아니에요. 2년 기다렸던 집회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특별히 2021년 교회의 주제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를 갖고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패키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생각이 났고 제가 보통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매주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하니까 이전에 했던 말씀들 중에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특별히 드는 말씀들이 있으면 사경회 때 나누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그냥 좀 새롭게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용은 많이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이처럼 5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에게도 특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일단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깊숙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경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회다 이렇게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블 컨퍼런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 5번의 시간 주일도 제가 2번 1부 2부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다른 메시지를 드릴 텐데 강사에게 너무 의존하실 생각보다는 좀 뭔가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내게 특별히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뭐 설교를 뭐 한 40여 분씩 5번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100% 나에게 다 적용이 됐다 그러면 뭐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중에 몇 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는 꼭 있어야 할 메시지로 와서 마음에 박힌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저도 들어야 전합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아침 시간을 좀 길게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써 있지만 제 1장은 성경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절에 최종의 모든 결정의 최종 그 결정자는 누구냐 하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뭐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저의 현재 상황에 들어와서 어드레스하는 거죠.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의존적이다라는 말은 우린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즉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 이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해. 우리는 정말 모든 면에 분명히 의존하고 살아요. 뭐 환경에도 의존해야 되고 음식에도 의존해야 되고 여기는 뭐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서 그렇지만 동부 지역 같으면 좀 극한 날씨들이 있잖아요. 엄청 춥기도 하고 엄청 덥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그 온도마저도 조정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으면 인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내친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돼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어느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이유도 창조 피조물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넘치심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필요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반면에 그로 인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인식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되 얼마만큼 의존해야 되느냐? 모든 면에 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동하고 To think after God's thoughts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think after 따라서 생각하고 To feel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만물을 향하여 갖고 계신 또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애틋한 마음대로 내가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청종,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게 종교다, 신앙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온 우주보다 거대한 존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거대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 온 우주, 물질 우주를 다 내 마음에 쳐 집어넣어도 내 마음은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지닌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기 주심 외에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앉아가 TV를 틀어도 훨씬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뭘 대단한 걸 들으시겠다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늦은 시간에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 물론 TV를 통해서도 뭐 설교도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예배의 현장, 말씀의 증거의 현장, 선포의 현장은 성령께서 좀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행복하겠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채워지겠구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안 채워지고, 아무리 좋은 걸 보고 뭐 입고 들고 다녀도 안 채워지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채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채워지면 내가 괴물이 된 거예요. 채워지면 내가 그냥 인간만 못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안 채워지는 내 모습, 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제가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본심인 거예요. 본심.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믿어요. 예, 진짜 믿고 여기에 능력을 경험하고, 예, 너무 인생이 극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저한테 너무 미스테리한 그런 인간의 고통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어요. 제가 좀 말씀 나중에 드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이게 뭐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응답하는 걸 보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기적이 기적만은 아니고 그게 본심인 것 같아. 인간의 본심이 그렇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참 우리는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의존도를 확 높이고, 이제는 정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확신하고 또 수긍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제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번에 다루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어떤 포뮬라라든지 우리가 외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기도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기도문은 크리스찬의 선언문이다. 이 크리스찬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매니페스토 그러죠. 매니페스토. 어떤 뭐 집단, 사상,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펑션이라든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것을 한다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의 매니페스토가 있다면 주기도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일종의 선언문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절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의 매니페스토는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걸 갖고 풀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크리스찬의 선언문이다. 크리스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되어 있는 그러한 매니페스토, 선언문이 있다면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도 개혁주의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신측 교단은 한국에서도 특별히 좀 개혁주의적인 컬러가 아주 강한 교단인데, 미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개혁주의 교단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근데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을 때 같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있죠. 예.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요리하는 무슨 레시피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요리는 이제 중요한 교리의 요약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큰 요리문답이 있고 작은 요리문답이 있는데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대요리문답은 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소요리문답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대요리문답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소요리문답을 해서 아이건 어른이건 이렇게 신앙교육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런 그 캐테키즘, 특별히 개혁교회 사용하는 이 중요한 캐테키즘, 이 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줍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을 보면 뭐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의 요약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했으니까 그 요약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풀어줍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리를 요약해 준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십계명을 강해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또는 도덕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강해해 주는 것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감성적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죠. 지의 또 정, 지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요리문답은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주는데 거기에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에서 캐테키즘을 가르쳐야 되는데 캐테키즘이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졌을 때 평생 가죠. 그게 마음속에.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초등학교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초등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죠. 잘 가르치기가. 근데 그들이 주기도문을 어린 시절부터 이해한다면 단순히 기도만 이걸 말로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한다면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교회의 정당한 교육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캐테키즘 교육을 다 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내용은 복습입니다. 이미 다 아는 것. 근데 이것을 매니페스토라는 차원에서 선언문이라는 차원에서 다섯 가지 주제로 예배, 내일 새벽에는 소망, 내일 밤에는 믿음, 그다음에 주일에는 사랑 그리고 지혜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배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인정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이 말이 예배라고 정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인생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는 인간다울 수가 없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은 이유는 그 로마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로마서는 종교개혁에 너무 중요한 텍스트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구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인재론도 있고 뭐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구원을 이상하게 뒤틀었어요. 구원을 뒤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특별히 독일에서 활동하던 테셀이라고 하는 사제가 이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자기가 프로모션을 받고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그 성바오로 성당을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돈을 레이즈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거금을 걷기 위해서 구원론을 뒤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론을 뒤틀어 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앞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선사할 수 있다. 이런 정말 뭐 황당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거짓된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는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교가 있으면 괜찮다고는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악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종교들은 무엇보다도 무섭고요, 악마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뒤틀면 최악이다. 정말 이단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종교를 갖는 게 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 완전히 뒤틀려져요, 삶이. 그러니까 이런 텟셀의 말도 안 되는 뒤틀림을 누가 들었어요? 루터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이렇게 95개 조항을 내걸었잖아요. 예, 이제 비튼버그 그 문에다가 걸었다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오늘로 얘기하면은 페이스북에 올린 거랑 똑같아요. SNS에 올린 거랑. 그러니까 이제 95개 조항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근데 95개 조항을 읽어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95가지인데 다 뭐 얘기하냐면 이 면죄부 파는 게 문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돈 주고 사냐? 구원은 어떻게 인간이 이걸 이루어내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사실 이건 하박국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오직 믿음, only by faith, sola fide,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구원이 뭡니까? 뭘 받은 겁니까? 라고 하면 좀 막막하지, 어떨 때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출을 받은 건데요.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근데 어떤 상태였죠?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첫사람 아담과 함께 그의 이 만행이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그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그 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 몰락된 존재거든요. 그 이후에 죄의 그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했단 말이죠.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죽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죄 안에서 죽는 거는. 그건 우리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죽음은 우리의 절망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절망은 뭐죠? 허무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많이 모아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엄청나게 모아놨다. 야, 이제 재밌게 놀고 먹자. 근데 무슨 얘기가 들리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허무죠, 허무.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거는 고통과 허무예요. 고통과 허무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나 죽는다 그러면은 다 떨어요. 혹시 뭐 이 자리에 굉장히 어려운 좀 질병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생각하기 전에는 그 문제를 신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기 전에는, 만약에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암 말기가 돼서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 살면 이제 죽을 겁니다라는 그 말을 저한테 딱 한다면 아마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가족들을 두고 가야 된다는 헤어짐의 고통이 있고, 뭐 온갖 고통이 다 있는데다가 내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확 찾아올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면 건져냈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게 다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뭐죠? 어디까지 가야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from도 중요한데 to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saved from 뿐만 아니라 saved to 무엇을 향하여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는 얘기를 쫙 전개합니다. 쭉 나온다니까요. 이게 1장부터 죄에 대한 모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오직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는가라는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러면 그 구원이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 건가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로마서가 답하는 답은 12장 1절에 답하는 것은 예배라는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다. 결국 예배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진정한 완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께 조금 막연하면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저한테 굉장히 좀 아주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다. 구원의 결과는 예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뻐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Desiring God이라는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Let the Nations Be Glad인가 뭐 그 선교에 대한 책을 쓰시고 그 책에 중요한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결국 선교의 목적이 뭐냐?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그러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되냐?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 결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 구원의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 예배는 이제 주일에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히 이일드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되는 완전히 의존적으로 주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상실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 하늘은 주 영광 드러내고 태양도 빛나고 달도 빛나고 별도 빛나고 낮에는 태양이 그 강렬한 빛을 발하면서 그것을 올바로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건 예배구나. 저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하늘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과 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저귀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어난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찬양이구나. 예배구나.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오늘날 인간이 예배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되죠? 저 하늘은 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데 우리가 그 위압감을 당합니다. 눌립니다. 하늘의 그 거대한 그 영광스러움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에게 압도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그 어텐션을 모든 피조물의 그 번쩍거림을 모든 피조물의 그 부르짖음을 함성을 모든 피조물의 자기 표현을 그 모든 표현을 마치 우리 지휘자께서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찬양대의 모든 곡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그 모든 자기 표현을 앞에서 컨덕팅하는 거예요. 지휘를 하면서 그 지휘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담아드리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서에서 지금 그걸 비꼬고 있냐면,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을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은, 태양을 보고 절하고 별을 보고 절하고 산을 보고 절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벌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걸 우상 만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네 발 달린 짐승. 왜 네 발 달린 짐승 그렇게 좋아했을까? 왜 그 시대는 대부분 근동지방의 신들은 다 네 발 달린 짐승이었을까? 왜냐하면은 짐승을 통해서 일을 하는 노동력을 배웠기 때문에. 짐승이 힘이 세더라, 노동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다산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짐승들을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냐. 야, 진짜 스투핏이다. 이런 스투핏한 게 어딨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그들 앞에서 머리 숙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돈이 너의 멱살을 잡고 너 살래 죽을래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나를 조여든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팬데믹 때 스몰 비즈니스 얼마나 힘듭니까? 랜드로드들도 얼마나 우리 목을 조이고 힘들게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일찍 다 문을 닫고 얼리리타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잘 사업 간수했다가 팔아야 내가 은퇴하는데 은퇴 비용 다 없어졌습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뭐라죠? 오늘날의 피조물의 대표는 뱀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는데, 요즘에 가장 간교한 피조물은 돈입니다. 돈의 힘이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 돈이 간교하게 나의 목을 붙들고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러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머리 숙이잖아요. 그래? 머리 숙이잖아요. 도덕이고 뭐가 없잖아요. 교회고 뭐가 없잖아요. 헌신이고 뭐가 없잖아요. 머리 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어떡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아담은 못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셨잖아요. 왜? 예배자기 때문에. 인간의 원래 창조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다움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하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가장 고귀한 그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타들어가고 내가 칼에 배임을 당하고 내가 굶주려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나는 끝까지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순교자들의 삶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야 도대체? 얼마나 허무해. 그렇게 죽으면 뭐가 남아?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흠모합니까? 왜 그들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별히 고신교단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센티멘탈한 문제잖아요.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던 옥중 이 성도들의 모습.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몸이 말 그대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 살이요 그냥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을 당하고 핍절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내가 죽는 마지막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내 자신의 정체성 부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신사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설명을 하자면 참 모든 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면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6대1의 리듬 속에 살아가고요. 하루에 회중으로서의 모이는 예배, 성도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6일 동안 우리는 그 예배를 몸소 준비하고 또 노동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리허설하고 머릿속에 고민하고
6일 동안의 모든 삶에 들여진 그 피땀 흘린 헌신, 그 노동의 대가 중에 또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참 대단합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거죠. 주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특별한 이유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예배 인도자로서의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네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니 하늘이 무슨 뜻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일종의 땅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땅과 구분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들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둥둥 떠다니는 하늘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고요, 이 하늘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요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6일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6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6이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혼동하고 공허한이라는 그 상황, 창조 이전의 상황. 혼동이라는 것은 폼이 없고 어떤 틀이 없고, 공허하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내용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첫째 날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그걸 채우시는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주관케 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 아래 궁창, 바다. 다섯째 날 보면 하늘의 상공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다 채우라 그랬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들어서 땅이라는 틀을, 근데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 아들과 딸로 만드셨어요. 공주와 왕자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모든 게 서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의 안식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안식은 물론 쉬었다는 의미도 있는데 안식은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히브리서에도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가셔야 될 그 자리로 가신 날. 그게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날. 온 우주를 왕궁으로 지으시고 그 왕궁의 보좌 위에 앉으시고 면류관을 쓰시는 하나님의 코로네이션, 하나님의 대관식.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지나고 여덟째 날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다시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왕관 내려놓으시고 다시 그냥 노동복 입고 일하러 나가셨나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그 앞쪽에 2장 4절 위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와 안식일의 그 시츄에이션은 거기서 끝나고 또 다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은 영원합니다. 아멘?
잘 듣고 계시네요. 잠깐 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멍해졌어. 갑자기 눈이 멍해져서 잠깐. 그래서 제가 좀 위기를 당했는데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는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둘러앉아 있고 그 보좌 주위에 생물들이 있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창세기 1장의 예배의 현장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게 하늘이에요.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막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와,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당신의 목적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당신의 목적은 끝끝내 우리마저도 그 목적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 종말 그러면 뭐 세계가 다 무너지고 그냥 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종말이란 말은 말대로 끝이거든요. 끝. 근데 끝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purpose.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영어 단어에 end 있죠. end, E-N-D, the end. 그러면 영화가 끝날 때 the end 그러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화의 목적을 다했다. 실제로 영어 단어에 END라는 말을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end 무슨 얘기죠?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의 제일 땐 목적은 무엇이뇨? 그게 영어로 원래 어떻게 써 있죠?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최고의 목적, the end. 종말이 뭐냐? 인간의 종말은 뭐냐? 인간의 목적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해요. 성경은요, 종말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요. 창세기 1장도 종말이에요. 종말이 왜 종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 속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의 현장을 깬 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임시적인 이 세상의 상황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실 날이 옵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진짜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면서 하늘의 영광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 시간이 되겠죠. 와, 여러분 예배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종말의 현장으로 올라가요. 저는 이걸 너무 익사이팅하게 생각해요. 이번 주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사경회니까 좀 성격이 다르지만 예배로 부름이 있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헌신을 다하고 이런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현장은 종말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는데 청옥 같은 쫙 펼쳐진 거대한 스페이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둘러서 24장로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넘버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기서 한 3,000마일 떨어져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고
시간대도 좀 다르고, 안타깝게도 이번 주일에는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기로는, 믿음이 있는 분들 다 믿어요. 우리 교회는 훈련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배로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종말의 현장으로 들려 올라간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휴가가 별거냐? 지금 우리는 하늘로 휴가 나간다. 그러면서 예배 현장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히브리서 9장이죠. 거기 쫙 써 있는, 우리가 들어간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다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앞서간 영혼들도 거기 있어요. 완벽해진 영혼.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거기 있대요. 주일마다 모든 교회가, 로뎀 교회가 그곳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예배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영광 속에, 영광의 구름 속으로 올라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임재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 순간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완벽해진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송구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종말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그 종말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함이다.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것을 만족하며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이 하루에 1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말의 현장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이 6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시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삶으로서의 예배이고, 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배자로서 여러분, 영혼은 태양보다 빛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종말의 자리에서.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래네. 우리 아버지. 바로 그 종말의 현장에서 왕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아들이 된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아들됨에 대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다 그냥 말씀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대. 하늘을 나는 새들은 그 종류대로,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그러다 갑자기 어떡하죠?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거기에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귀함을 드러내는 문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자기의 종류대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위임받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자와 공주로 이 세상에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온 세상을 향하여 지휘하는 예배 인도자. 또 뭐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전, 에덴 성전,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의 자리,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내려앉은 바로 그 에덴 동산, 거기를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침투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성전의 수호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자,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름을 붙였다는 건 뭐예요? 너의 목적, 너의 정체, 내가 얘기한다.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을 밝히 앓고 모든 피조물에게 다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이것을 다 포기하고 망한 탕자입니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절대로 나눠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혼동돼서도 안 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자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아들됨이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인간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바로 제2의 아담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담과 같은 아들. 타락하지 않은.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이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들 되심, 그것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성전에서 자기의 역할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광야 성전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신 광야 성전에서 너무나 열악한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의 유혹은 동일해요. 계속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우연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했던 공격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네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면 먹어라! 이 과일을 먹어라!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어떻게 뛰어내리라고요? 야! 작정한 대로 한번 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에? 내 앞에 절하라! 내 말에 순종해보라니까? 나를 청종하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었고, 아담과 하와는 뛰어내렸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음성 앞에 절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로 망했습니다, 완전히.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진정한 아들로서 그를 명하여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린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 우리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요, 그 옷은 벗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요? 화형검으로 지키셨거든요. 영생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죠? 화형검을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저주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생명나무를 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에덴의 교제는 막혀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전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좀 이야기하면서도 시간을 자꾸 보고 있어가지고 잘 설명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다 이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단하다. 이 드라마, 이 거대한 드라마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역시 대단한 교회구나. 대단한 교회. 다 이해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되게 재밌는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하고 말씀 맺을게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다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뭔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럼 거기에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가 누구와의 우리냐? 복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다. 봐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다 그랬는데 저는 조금 짓궂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찾아보면 재밌는 건 뭐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걸 읽었을 때 거기 그 컨텍스트가 뭐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네요. 골방에서. 왜? 제발 쇼하지 말고, 제발 쇼하지 말고. 오늘 대표 기도하시면 너무 기도를 잘 준비해서 기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일일 거야 아마. 야, 교회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유창하게 기도 잘 인도한다고 그분들이 항상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기도한 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 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양육해라.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라.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이 한 3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근데 그 3가지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골방 들어가서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 모여있을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우리냐?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들됨의 자리에 있는 그 아들됨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너를 초대하겠다는 말씀일까? I invite you into my sonship. I invite you into my position of sonship. 아들로서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너를 초대하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나의 아버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간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혹시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학 전공 공부하는 시간인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저하고 룸메이트 했어요. 그분이 박아무개 목사님인데 저분 말고 그 박아무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같은 설교 클래스에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주기도문을 가지고 본문을 삼고 설교를 했네 그날.
근데 설교를 하면서 교수님이 앞에 나오더니 그 닥터 슈링가라고 그 화란 사람인데, 화란 교수인데 딱 나오더니 막 틀렸다는 거야. 너 틀렸다. 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다. 그건 제자들의 기도지. 왜? 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무슨 예수님이 죄 사할 게 있냐? 예수님 기도가 아니니까 너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너는 설교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설교 C 줬다니까요. 제가 기억해요. C 줬다고. 제가 룸메이트가 저 집에 와가지고 질질 짜던 것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거 C 받고, 에? C 정도면 잘한 건데 뭐. 근데 그때 기억나요. 그 클래스에서 막 뭐 때문에 막 정말 화가 났게 본인이 막 힘들었겠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핀잔을 주면서 너 틀렸다고 막.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죠. 그러고서는 아마 다시는 그렇게 설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이후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아니 최근에 와서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또 보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이 기도를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오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에 자신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아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한다? 예수님 왜 회개하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 거? 내가 지나가야 될 세례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례는 뭐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베프티즘. 베프티즘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나가야 될 일이 있다. 십자가의 죽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습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셨다고요? 온전한 회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못 박힌 그곳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고, 그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언제 죄를 사해 줬어요? 사람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하라.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달라는 그 애절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이.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포함됐냐? 저는 됐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예? 로뎀교회 설교 준비하면서 번뜩 드네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매니페스토구나.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부를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 곁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손잡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얼마나 담대하냔 말이죠. 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쏟아내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다. 왜? 내가 진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초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매니페스토를, 선언문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놀라운 지위를 회복한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 돌아와 우리의 자리를 회복한 돌아온 탕자. 탕자 스토리에 나오는 맏 형은
동생이 죽도록 미워서 밖에 서서 들어오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 마태형하고는 다르다. 나는 너를 붙들고 울면서 기뻐한다. 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진정한 너의 형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네요. 서론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들림받는 기도자로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주께 열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마무리하실 때까지 우리 주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